예, 우리 141페이지로 오셔서요. 바빌론과 그 몰락. 성경에 보면 바빌론의 몰락을 보고 이제 기뻐하는 장면이 계시록 17,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참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한 장소가 바벨이고 그 이어서 그 거짓 종교를 바빌론 종교를 만들어낸 림롯이 세운 국가 이름이 소위 말하면 바빌론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 그래서 이 바빌론이라는 것은 나중에 마지막까지 정말 아주 인류의 모든 거짓 종교 체계를 이름하여 전체를 우리가 바빌론이라고 이렇게 붙이는데요. 여기도 좀 견해가 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바빌론을 아예 그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단정 짓는 사람이 있는데 바빌론은 그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뭐 불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종교적 바벨론과 그다음에 이제 정치 경제적 바벨론이 또 성경에 보면은 나뉘어서 17장과 18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멸망하게 되죠. 자, 그래서 141페이지에 우리가 바빌론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사탄이 거하는 자리를 대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로 소유하고 계시듯이 이 세상의 신 또한 거룩하지 못한 도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빌론을 갖다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제 자기들을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은 그걸 해석을 하는 걸 놓고 로마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일단은 문자적으로 바빌론을 그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마가 바빌론을 가장 많이 닮았다. 거기까지 우리도 인정하죠. 심지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두 바벨론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두 바벨론 책에 보면은 그 바벨론은 아예 그냥 로마 교회로 이렇게 해서 확정지었는데 로마 교회보다는 더 큰 시스템이라는 걸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도시 예루살렘과 대적되는 도시가 이제 바빌론이라는 도시인데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의 모조품이 되고 위조된 영적 왕국의 중심지가 되려면 반드시 종교적인 도시가 되어야 된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고 두신 도시인 것처럼 바벨론은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료로 불리며 이 물들은 성경에 써 있죠.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고 정의 내려져 있다. 물 위에 앉았다 그러죠. 모든 민족, 언어, 무리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거대한 종교 집단. 바벨론의 음행의 대상은 세상의 민족들이다. 이 음료는 어떻게 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휘하에 두게 되었는가? 술 취함과 부와 그다음에 정치와 연관되어 있다. 또한 그녀는 성도들을 살해하는 잔인성을 보이고 있다. 이 여자의 상징은 금잔으로 거기 성경 구절은 옆에 다 써 있습니다. 이걸 찾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냥 지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옆에 성경 구절이 근거 구절로 다 써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은 자, 이 여자의 상징은 금잔으로 7 산 위에 앉아 있다. 이 땅 위에는 민족이 아니고 도시인 정치 경제 세력이 단 하나 있을 뿐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바티칸, 로마에 있는 바티칸이라고 하는 이 국가는 국민이 없잖아요. 국민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족이 아닌데 국가로 쳐주잖아요. 근데 도시야, 도시. 그 로마에 있는 한 구역을 바티칸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는 모든 로마나 이탈리아의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하나의 국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바티칸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에게 대사를 다 파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바티칸에서 온 대사가 있어요. 대사. 희한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뭐 바티칸에 대해서는 뭐 정말 뭐 온갖 자료가 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신기한 그런 그 정치적인 위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인데 국민도 없는데 정치 경제 세력으로서 소위 말하면 전 세계 대사도 파견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하고 뭐 돈도 벌고 다 해요. 이로써 우리 앞에는
정치 경제 세력인 동시에 종교 세력인 존재가 놓여 있다. 이 도시의 영향력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미치며 이 도시는 각 민족의 지도자들이 부자가 되도록 돕는다. 이 여자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상거래를 하는 동안 마법을 통해 그들을 속이고 있다. 바벨론은 학자들을 보유하고 거짓말쟁이들,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우상에 열광하는 색인 형상들의 땅이다. 이 여자의 몰락을 천사들이 선포한다. 몰락하였다고 이제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 심판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대언자들에 의해 약속된 바 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을 단지 예수님 예레미야나 이런 시대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만을 멸망시킨다는 게 아니라 바벨론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몰락할 것에 대한 예언이 이미 오래전에 있었다. 자, 이 여자는 짐승을 타고, 이게 정치 지도자죠. 이제 종교가 정치를 이용하는 거죠.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결국 교만한 자들의 왕과 갈등을 빚게 된다. 서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경우이든 결국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마귀는 쓸모가 있는 동안만 자신의 종들을 이용하고는 결국은 그들을 내팽개친다.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정치에도 토사구팽이란 말이 많이 쓰였었죠. 필요해서 데려다가 잘 써먹다가 이제 필요 없으면 내팽개치는 거죠. 자, 그래서 사탄은 종교를 이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모독하도록 유도해서 순수한 종교가 세상에 의해 멸시받도록 한다. 지금 현재 기독교를 사람들이 아주 뭐랄까 멸시해서 개독교란 이름까지 만들어 놓고 정말 조롱의 대상이 된 이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사탄의 아주 그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버렸죠. 거짓 사역자들도 목사들도 다 세워놓고 성경에 보니 베드로후서에도 그런 경고가 나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교회가 세우자마자 아주 이 거짓 사역자들을 보내서 사도 바울도 이리들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고 뭐 등등등등. 자, 그래서 사탄은 이 종교로 하여금 민족들의 부를 착취해 전 세계적인 경제 세력이 되도록 힘을 더할 것이다. 이로써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종교 영역이 모두 이 종교의 지배하에 놓일 때까지 이 여자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세에 가면은 실제로 한번 경험이 있었죠. 처음에는 로마 황제가 이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임명했죠. 주교를. 그런데 로마의 주교가 점점 세력이 커지더니 이제 그 소위 말하면 교황 제도가 생겼고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는 역전, 정치와 종교가 역전이 돼서 지배했던 경우가 있었었죠. 예. 이때도 이제 이렇게 여자가 전성기를 구하게 될 것이다. 이 여자는 루시퍼처럼 자신을 하늘까지 드높이고 자신의 힘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앉아있던 바다가 그녀에게 대들게 된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여자를 떠받들던 여러 정치 세력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반기를 들게 될 때가 오게 되는데 여기 열 나라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그랬습니다. 열 나라가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사탄의 지시하에 그녀를 패망시키게 된다. 그래서 종교는 필요할 때까지만 써먹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전면에 등장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실제로 하나님임을 자처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이때까지만, 바벨론은 이때까지만 필요한 때에 사용을 하게 된다. 이용을 하게 된다. 이 바벨론 체계의 몰락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인 것이다. 그녀의 몰락과 더불어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왕좌를 세울 것이다. 자, 그래서 뒤이어 다니엘의 70째 주 중간에 두 날개 달린 여자, 아까 봤죠? 천사로 오해하고 있는 두 날개 달린 여자가 신할 평야로 날아가게 된다. 이로써 짐승의 제국의 본배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며 그곳에는 큰 바벨론이라고 알려진 도시가 재건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로마라고 하는 종교가 바벨론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했는데 결국은 이 정치 세력이 이 종교를 결국은 내팽개치고
적 그리스도가 직접 전면에 정치 지도자죠. 짐승이 두 짐승이 있었는데 이제 소위 말하면 정치 지도자인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이 전면에 나서서 이제 종교는 폐기시켜 버리고 자기가 직접 정치 지도자로서 이제 그 제국의 본부 이 소위 말하면 로마가 아닌 바벨론 아까 신할평야죠. 신할평야라고 하는 그곳에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재건될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뭡니까 무슨 정원이라 그러죠? 공중정원이 있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그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재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그 정치적 세력도 로마, 그다음에 종교적 세력도 로마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 종교적 세력인 로마가 몰락하고 정치적 세력인 이 적그리스도는 바벨론으로 그의 소위 말하는 본부를 옮기고 예루살렘에 가서 통치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통치 시대로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신할 땅에 처형 장사가 세워진다는 것은 야곱의 고난 첫 3년 반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국경을 그 지경까지 넓히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를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면 후견인인데 이스라엘의 국경이 지금에 있는 신할 평야까지 넓혀질 것을 하나님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거기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역하에 들어갈 것이다.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지역하고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의 영토를 미리 그 보여주셨을 때는 맨 위에가 그 아라랏 산이죠. 아라랏 산이 맨 위에 꼭대기에 있고 맨 왼쪽에 있는 그 꼭지점은 나일강에 있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꼭지점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발원 지역이고 그래서 정삼각형으로 아주 지금 생각하는 이스라엘 땅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 솔로몬이 통치하던 그 엄청난 쭉 지역이 실제적으로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다스릴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그 지역에 어느 지파가 살 것인지 그 지역 구분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도시 이름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국경을 이때까지 이때 되면 넓히게 되어서 그 땅이 예루살렘의 즉 이스라엘의 소속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민족들이 유대인들에 대해 분노할 것이라는 예언을 일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다른 민족들이 유대인들의 그 소위 말하면 영역이 확대되고 정치적인 역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의 후견하에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했을 때 경배를 거부하자 바로 박해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 내용이죠. 신비의 바벨론이 몰락하고 그녀의 형상들과 신들이 파괴될 것에 대한 뉴스가 전령들에 의해 알려지게 될 것이다. 42개월 후, 이게 후 3년 반이죠. 42개월 후 주님께서는 이 재건된 바빌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왕들과 상인들과 선장들이 이 몰락을 슬퍼하며 탄식하고 계시록에 보면 나오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도시가 어찌 몰락했는가 하면서 막 탄식한 장면이 나온. 민족들이 울 것이다. 세상을 지배하고 그 찬란함으로 남녀노소를 매료시켰던 그 도시가 짐승들의 거처가 되어버리다니 사람들이 죽어 텅 빈 곳을 재빨리 차지해버리는 동물의 왕국의 지체들이 바로 이 짐승들일 것이다. 이들은 또한 큰 바빌론의 자신들의 영적 동반자들이 오랫동안 털을 잡고 있던 바로 그 계시록 9장의 창조물들이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들 땅 속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모습을 한 그런 새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털을 잡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줄비하게 계속 나와 있어요.
이 도시가 멸망할 때 하늘에서는 노랫소리가 들릴 것이며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기뻐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과 18장 두 번에 걸쳐서 정치적,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과 정치적 바벨론의 멸망이 두 번에 걸쳐서 두 장에 걸쳐서 잘 나와 있고요. 자, 이 모든 상황이 다음 구절에 잘 요약되어져 있다. 이게 스바냐서 2장 13, 1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바벨론 몰락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벨론 스바냐 2장 15절에서 13절, 13절에서 15절. 구약 성경 스바냐 2장 13절에서 15절이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그가 북쪽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뻗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키시리라. 그리하여 니네베를 황무지로 만들리니 광야처럼 메마르게 하리라. 그리고 양떼들이 그녀의 한가운데 드러놓을 것이요 민족들의 모든 짐승들도 그러하리라. 가마우지와 헤오락이 둘 다 그곳의 위쪽 상인방들 안에 깃들 것이요 그것들의 목소리가 창물들 안에서 노래할 것이며 황량함이 문지방들 안에 있으리라. 이는 그가 백향목 제품을 벗겨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크게 기뻐하는 도시니 태평하게 거하던 도시요 그녀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는 나라 이거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하고 자랑하던 그런 도시라. 어떻게 그녀가 황량함이 되고 짐승들이 들어놓는 장소가 되었는가. 그녀 곁을 지나가는 모든 이마다 씩씩대며 야유하고 그의 손을 내저으리라. 그래서 추참하게 멸망당하는 것도 곳곳에 여러 번 예언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제가 좀 전반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나머지 후 3년 반 여기서부터 실제로 말하는 이제 대환란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3년 반 동안은 이 후견인에 의해서 언약을 체결해서 3년 반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다가 그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할 것을 요구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반역을 해서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무후무한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했는데 이 야곱의 고난 후반부 적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는가. 짐승이 둘이 나오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1, 18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거짓 예언자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첫째 짐승은 당연히 정치적인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고요. 같은 권능을 지닌 또 다른 짐승이다. 치명적인 부상으로 죽게 된 적그리스도를 이 둘째 짐승이 살려 일으키게 된다. 요즘으로 치면 뭐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하여간 살렸는지 그런 어떤 은사주의적인 은사를 나타냈겠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그대로 내겠죠. 부활했단 말이죠. 사탄이 준 이러한 권능과 카리스마로 거짓 예언자는 지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완전히 장악하는 초유의 사태가 이제 벌어지겠죠. 그 후 짐승의 형상이 만들어질 것이고 거짓 예언자는 이 형상에 생명을 부여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말을 한다고. 이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 앞에서 얘기했던 느부갓네살이 만들었던 형상 경배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짐승의 다시 말해서 예표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상 숭배를 미워하셨다. 반면 사탄은 항상 인간을 미워했다. 마귀는 인류가 우상 숭배의 최종적 형태인 이 경배에 완전히 받쳐진 것을 보고 스릴을 만끽할 것이다. 마귀가 아마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받는 마지막 위안은 이제 마귀가 결국은 불못으로 쫓겨나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호수에 갔을 때
자기가 소위 말하면 자기로 인하여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못 가고 그 불호수로 쫓겨오게 된, 즉 오게 된 그 자들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위안을 얻는다는 표현이 에스겔에서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억울한 거죠, 그렇죠? 마귀를 기쁘게 하는 자로서 있다가 우리가 운명이 맞춰진다면 그건 비참하겠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우상 때문에 패망하였는데도 사람들은 이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하여간 누가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 역사를 쭉 공부해 보니까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못 배웠구나. 바벨론이 우상 때문에 망했는데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인류의 마지막 그 모습이 계시록 13장 9절에 그들이 용을 경배한다로 끝났어요. 얼마나 우리가 참 이 땅에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용의를 경배하는 것으로 운명이 마감된다. 죽음은 가져온 부상이 거짓 대언자에 의해 치유되고 난 후 사탄은 적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것이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소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들도 흉내를 내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처럼 이 정치 지도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살았습니다. 이제 적 그리스도는 단순히 마귀에 의해 통제받는 초인 슈퍼맨을 넘어서, 여러분들 초인이라고 하면은 괜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슈퍼맨 하면 만화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슈퍼맨을 우리말로 초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독일 철학자인 니츠라고 하는 사람이 초인이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된다 그랬어요? 신들처럼. 너희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으면 너희가 초인이 된다 이거예요. 인간을 초월해서 신들처럼, gods, 소문자 gods, 신들처럼 될 것이라고 마귀가 속였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 마음에 들어있는 그 원초적 불만, 특히 이 아담보다는 하와가 그렇게 불만이 있었겠죠.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이 아담한테만 얘기했느냐? 그래서 간접적으로 아마 얘기를 듣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속에 있는 불만이 언제 표출됐습니까? 심리학자들이라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만 먹지 말라.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다.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란 말은 안 했는데 이미 이브의 마음에는 뭔가 이 쓴뿌리가 딱 들어있다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표현이 툭 튀어나오고 말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보시면은 슈퍼맨, 초인을 넘어서서 마귀 자신이 그 안에 내주하는 존재, 마귀의 육화니까 성육신은 아니고 뭐라 그래, 이걸 속육신이라고 해야 되나, 속된 사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아니고 이거는. 자, 그는 42개월을 통치하며, 이게 후 3년 반, 하나님께 속한 것은 그 무엇이든지 모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는 성도들,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성도들이란 말은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쓰였고요. 신약 성도들이라고 할 때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포함해서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민족들을 지배할 것이고 회개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할 것이다. 나머지 왕들, 10왕으로 이룩된 이 연맹에서 빠지고 남아있던 자들이죠. 이 한 마음으로 짐승에게 왕국을 바칠 것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이 땅의 통치권이 완전히 마귀에게 넘어감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이건 나에게 넘겨진 거라고 얘기했을 때 별 이견을 달지 않으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통치권은 넘겨준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직접 이 다스리게 되는 그러한 통치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부활 후 짐승은 즉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폐하고 7년은 언약을 했는데 중간에 폐해버렸어요.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금지시킬 것이다. 종교를 허용해 준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에게 너희 종교는 허용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그거 안 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경배로 바뀌어버렸어요. 기띔으로부터의 반대의 마음이 상한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했죠. 우리는 인간은 절 못한다. 제사 못 지낸다. 처음부터 그 언약에 반대했던 다른 민족들과 통치자들과 연합하여 거룩한 언약을 폐기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유리했던 언약을 반대했던 다른 민족들과 힘을 합쳐서 결국은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죠. 그는 매일 드리는 희생 제사를 없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고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로써 진리는 대동댕이 쳐지고 한 군대가 그곳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군대란 단어는요, 여기 성경에 좀 설명이 되어 있네요. 호스트는 군대란 뜻은 아울러 카톨릭 미사 때 사용하는 빵을 지칭함을 주목할 것. 뭔가 아주 묘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란 성전에 버려진 돼지고기나 왕좌에 앉은 이방인이나 그 어떤 추측이 아니다. 실제다 이거죠. 어떤 거냐?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한 인간의 끔찍한 모독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이 우상이 되어 경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게 바로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라.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은 것을 두고 성경은 질투의 형상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에 의해 성소가 점령당하였고 이 점령자는 질투의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신 대신에 이 우상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질투를 폭발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여호수아에서 자신의 이름을 낮추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자리가 북쪽 문과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하라. 자, 북쪽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거처하는 쪽이 북쪽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기간에 이 자는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들을 제압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은 이제 이들에게 제압당하고 이 자는 또한 평화를 이용하여 미혹하여 많은 사람들을 파멸시킬 것이며 통치자들의 통치자에게마저 대적할 것이다. 소위 말하면 요즘에 얘기하는 유엔에서 하는 세계 평화 유지군도 그렇고 평화라고 하는 이름 하에 위장이죠, 위장. 평화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사람들을 다 속이는 것이 마지막 때의 미혹의 아주 대표적인 거죠. 자, 그래서 강화조약, 평화조약 체결할 때마다 항상 그 뒤에 숨은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자는 위선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의 마음은 파괴로 가득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이 자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자들을 심판하신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는 느부갓네살을 이용했고, 느부갓네살을 심판할 때에는 페르시아를 이용했고, 메데파사를 이용했고,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왕국들을 멸할 때에는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파괴로 가득 것이며, 정말 파괴자, 정복자, 하나님께서는 이 자를 사용하여 지상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토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임무가 끝나면, 자, 바벨론의 임무가 끝나면 바벨론도 멸망당하죠. 페르시아의 임무가 끝나면 페르시아가 멸망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임무가 끝나고 멸망당했죠.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척결하고 몰아냈는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하셨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임무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자를 멸하신다. 자, 이 진리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 땅의 일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들 욥기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마귀가 하나님께 따져서 결국은 욥을 고난에 빠뜨리고 고통을 당하게 만든 것을 보면 마치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나중에 2배로 복을 주셨다고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는 이용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용하신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성경에 보면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즉 마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용하셨는가, 그 내용이 우리 교회에서 나온 누구죠? 세뮤엘 깁 목사님이 한 욥기 설교, 욥기 42장 전체를, 욥기 전체를 요약해서 한 설교집이 하나 있어요. 한 3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건데 그 욥기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낚싯대를 던져서 마귀를 데리고서 놀고, 마귀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놀고 있는 것으로 욥기를 정리한 책이에요. 욥기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나왔네. 비록 사탄이 지상에서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그는 그저 악한 자들에게 진노를 퍼오시는 하나님에게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막대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까도 얘기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에서 보면 최고의 통치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써먹었잖아요. 2번, 우상숭배와 거짓 종교는 평화와 안전을 약속할지 모르지만 항상 파괴로 끝난다.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와 거짓 종교는 결국은 실체를 드러내고 말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일을 수행하시고자 어떤 사람을 사용한다는 것이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세요? 파라오를 보고 그 자는 내 종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주의 종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주의 종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놓여 있는 건 아니야. 주의 종 중에는 하나님의 막대기로만 쓰임받는 사람도 많아요.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종이컵이죠. 종이컵 사용하면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사용하고 갖다 버리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담고 다니는 그릇, 종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다니는 그릇, 도구보다는, 도구란 말도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구도 도구죠. 그러나 도구로만 끝나면 안 되죠. 그 종이컵처럼 내던지면 안 되고 그래서 도구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릇이라는 표현이 더 좋아요. 우리를 하나님을 담고 다니는 그릇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질그릇 안에 보물을 우리가 담고 다니잖아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신사이시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올무가 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하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처음에 성막을 만들 때 재료 가져올 때 보면 뭐라 그럽니까? Free will, 자원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오라 그래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를 의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를 의무적으로 하고, 헌금을 의무적으로 하고, 그거는 종교지. 이건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작더라도 크더라도 다 마음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성품과 맞아떨어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 그랬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허락하셔요.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 난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을 강제로 하나님께서 막 끄집어다 구원시키는 법은 없고요.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난 그냥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되지 뭐 진리의식까지 공부하냐. 하나님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신사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신다. 어떤 민족이 사랑과 긍휼을 지니신 참된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이 세상 신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종, 무슨 도구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요. 11절에 보시면요. 11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즉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시리니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려 하시며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 안에서 쾌락을 누린 그들 모두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을 하여금 영벌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막 저기 이만희한테 가고 막 안상홍한테 가고, 야,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 저런 걸 어떻게 믿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강박해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러니까 다른 건 믿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막 불살라버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거짓을 믿게 하셨다 그랬죠. 자, 그뿐만 아니라 또 어디 있죠? 거기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하였다. 그 표현이 어디 나오나? 성경이 바뀌니까 왔다 갔다. 장소 예? 10절 예. 10절에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나오죠. 또한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를 동반하리라. 이는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쪽에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두려움의 종으로서 도구로서, 그건 아니죠. 신앙생활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의지를 주셔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시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148페이지의 셋째 줄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사울을 원했을 때 사무엘을 보내어 항의하셨다. 하지만 백성들이 이를 무시하면 결국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백성들의 선택이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출애굽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야,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죠. 한 지파에 한 사람씩 해가지고.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읽으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가? 그렇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마음에 어떤 상태로 보냈는지는 우리 잘 모르죠. 그래서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보면은. 예. 정탐꾼을 보낸 거는 불신이었어. 불신. 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는데 뭐하러 정탐꾼을 보내? 정탐꾼을 보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그 요새가 난공불락에다가 들어가 보니까 그냥 거인들이 득실되고, 와, 우린 가면 죽었다. 우린 메뚜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겁먹을까 봐 성경에 보면은 짐승도 조금씩 쫓아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겁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적응 기간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믿음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가자 그랬으면 됐을 걸.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대신 그 적들을 쳐다보면서 두려워가지고선 결국은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주려고 했는데 사울을 선택했어. 성전에서 왕좌에 앉아있는 적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스스로 다스리고자 하는 인간들의 의지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뿐이었다. 인간의 원하는 마음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상을 달라고 하니까 우상을 주신 거죠.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회개합니까? 안 하죠. 왜? 하나님이 존중하시잖아요. 모든 기회를 다 주셔. 하나님께서 뭐 쉽게 설명하면 그냥 구원을 손에다가 이렇게 딱 얹혀놓고 누구든지 와서 원하는 사람 다 가져가라 그랬는데 안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 그걸 어떻게 강제로 데려다가 그냥 막 손에다가 쥐어주실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말도 강가에 끌고 올 수는 있지만 말의 입을 벌려서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자율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증거가 뭡니까?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가 주어서 네 죄를 다 용서했다. 다 갚았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입증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아들을 믿음으로 입증해다오. 근데 못 믿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뭐 강제로 믿으라 그래? 어떻게 해요? 사랑을 구걸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잖아요. 그죠? 네. 그 무슨 드라마에 보니까 그 사람 참 멋있더라고요. 왕이. 국년대도 자기가 마음대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데 네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내주겠다. 얼마나 그래서 야 이거 조선시대에도 멋진 왕이 있었네. 그렇잖아요. 마음이 서로 주고받을 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안 거죠.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니까 국녀를 마음대로 충하는 건 그거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사랑을 하고 싶은 거지. 자기는 연모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자기를 연모 안 한다 그러면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 보내주겠다.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을 경우 그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냐. 근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싫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품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짐승은 유대인들을 발 아래 두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시도할 터이다. 이때 이에 대한 군사적 저항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몇 가지 사항들이 다니엘서 11장 36절 44절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짐승의 억압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외면하실 것이다. 스스로 왕을 자처하는 적그리스도는 선민 이스라엘에게 큰 해악을 끼칠 것이다. 그들을 구출할 수 있었던 왕은 자신의 백성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며 이로써 데려감을 당했다. 재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맞바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행해질 것이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과 적그리스도와 이 매치해서 정말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무려 18명이 나와요. 처음에 가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18명의 인물을 통해서 추적하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아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도 18명이 나오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게 되면 너무나 유사점이 많은 거예요. 왜? 흉내내는 자잖아요. 흉내내는 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내용이 너무 압축이 돼가지고 아마 읽으면 무슨 소리인가 싶을 부분도 있을 텐데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좀 보시고 사실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읽어야 돼요. 집에 가서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보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봤습니다. 전 3년 반의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후 3년 반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스라엘의 후견인 노릇을 하던 자가 갑자기 조약을 폐기하고 바벨론도 다 물리쳐버리고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된다고 하나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출하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자로 나타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후 3년 만에 있을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이 정사들과 권능들, 영적인 존재들이죠. 이 시대가 되면 이 시대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이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내용도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이 정사들과 권능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 내려와서 지상에 있는 왕들을 심판하시는 이중 심판이 나와요. 그 심판의 대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광야 여행,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다시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3년 반 동안 적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박해, 후 3년 반 동안 전무후무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것을 피신할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도망갈 사람들을 피신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셀라 페트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바위 도시를 지금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여행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후 3년 반에 있게 될 진노, 이게 이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손길이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징계의 효과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장면이 스가랴서에서 나오죠. 우리가 찌른 그분을 이제 우리가 거부했던 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와서 그게 준비될 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이제 메시아로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회개가 될 때, 그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때 그거를 공부하고 이어서 이제 재림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너무나 압축이 돼서 여기서 시간을 늘려서 좀 성경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건 아무래도 진도가 다 안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은 전체적인 스토리만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려고 마쳤습니다.